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아직 2, 3일 남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또 이 시즌이 되시고 또 많이 또 서로 기쁜 일들 많이 또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난 하반기에 출애굽기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공부할 때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이 아론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는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니면 좀 애매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는 아주 잘못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냐면, 이들의 요구를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들을 인도해야 하는 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들은 여겼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익이 앞서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할 당시에는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말은 틀린 대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낱 인간 따위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말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틀린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냐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이 바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좌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바뀌는 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시는가의 이 질문에다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살짝 덧입혀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존재하신다는 대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신다라는 말, 이 말은 실제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렇게 인간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인간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신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또한 제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의 최고의 절정, 최고점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육신을 통해서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요.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장소에 머무는 이 제한된 장소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화려하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의 모습이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약하고 약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자신을 낮추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축하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하심을 잘 기억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탄절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연극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연극이고요. 또 아마 또 보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연극에 직접 참여해서 공연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연극은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매년 성탄절쯤이 되면 항상 이 공연을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광고를 봤는데요.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연을 준비하시던 지도하시던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습 지진하였고 조금 이렇게 말도 더듬었던 이 덕구에게 연극에서 나름대로 좀 비중이 있는 여관 주인 역을 맡기게 됩니다. 말도 더듬거리고 아이들에게 맨날 놀림받던 이 아이에게 이 연극을 통해서 좀 자신감도 얻게 하고 성취감을 갖게 해주려는 이 선생님의 의도였던 거죠. 덕구는 눈물겨운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약점을 극복해 나가게 되고요. 덕구가 이제 연극을 한다는 것을 정말 싫어했던, 처음에 정말 반대했던 이 아이들도 또 덕구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공연 날인 12월 24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 앞에서 연극은 준비한 대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덕구가 출연하는 여관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를 보자 덕구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현실과 극 사이에 혼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 했지만 차마 아기 예수님을,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결국 연극은 중단이 되었고, 사실 덕구 때문에 이 공연은 엉망이 되었죠.
그러나 이 덕구의 순수한 마음으로 인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 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연극에 나오는 덕구에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얘야, 혹시 네 마음에 내가 머물 빈방이 있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대답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 제 안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머물게 해드릴 빈 공간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신경 쓸 일이 많아도, 아무리 마음 쓸 일이 많아도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이 머물러야 하는 빈 공간을 꼭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겨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단지 빈방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